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좀 상식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을 기준해서 금수보다 못한, 그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해서 볼 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1장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나 저 태양이나 달이나 혹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에게 축복을 줄 신이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인생을 살까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난 무종교다. 그 무종교가 종교입니다. 자기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왜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받아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 정화를 얻고 또 종교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면서 또 많은 공을 들여 살면서 그 불행이 아닌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염려해요. 종교 생활을 할수록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염려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면서, 그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대물림 되어 가지고 후대들에게도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참된 감사가 없어요. 이게 더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건 절에 다니면서, 그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또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 이것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심각한 문제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을 들이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아니 해결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요. 계속 불안해하고 참 평안이 없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 사회, 시대 문제는 날로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3차 산업 시대를 지나서 이제 4차 산업 시대, 그죠? 5차 산업 시대, 뭐 계속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요,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긴 하지만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 생활하는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중요합니다. 재미있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공을 들여도 결국은요,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염려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교회는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근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유일하게 전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니, 절에서도 얘기해요. 그죠? 예? 저 대순진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 천주교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구제하며 살아야 돼요. 예. 다 종교들의 가르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되죠. 또 바르게 살아야 되죠. 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단으로부터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되잖아요. 사단으로부터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 어떤 시대 상황입니까? 예? 빌립이란 왕의 이름을 딴 지역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요, 누구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명칭을 딴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어요? 기도 안 했어요?
헌금 안 했어요? 금식 안 했어요?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안 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배 철저하게 드렸어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다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365개의 아주 세밀한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말씀 지켰잖아요. 율법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상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인이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사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종교인들이 나와요. 스스로요. 하나님을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종교인들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이 불신자와 똑같은 종교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복음화가 된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하의 믿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화되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화되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내가 주인 돼 가지고요 내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합니까? 한마디 말해서 복음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화 안 됐기 때문에. 복음화가 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불평, 원망 아닙니다. 염려,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말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 고백하면서 감사 또 기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것이 복음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째로 종교가 뭐고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해답 딱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게 잘 못 알아듣고 못 붙잡는 이유는 사실은 종교가 뭐고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럼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주인 되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동기와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전에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간증 사실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왜냐면 자기 자랑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좀 이렇게 들으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인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막 하는데 뭐 그분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뭐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게 아니고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언제 새벽 기도랑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온 때가 있대요. 주로 언제냐? 자녀들 입시철 가까울 때. 절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때는요. 그죠? 어디서? 근데 교회도 이제요. 자녀들 입시철이 가까우면 그렇게 또 많이 나온대요. 나가고 있죠. 이제 주로 이제 그 금요 철야 기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 철야 기도 다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면요. 많은 부모들이 앞으로 쫙 나간대요.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 강당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당 가까이 나가고 강단을 붙잡고 또 기도한다네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주로 학부모들이 이제 쫙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번에 목표한 대학이 어딘데 붙도록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크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작게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확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가 들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 더 크게 기도한다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느 대학을 지원했는데 저 이 대학에 합격해 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크게 한대요. 근데 이 사람 표현은 여기서 믿습니다 한 번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을 하고 그 옆에 사람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을 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걸 제가 들으면서요. 예. 나의 이유, 나의 동기, 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 그게 바로 종교구나.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시작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복음 앞에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종교의 요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냐? 자기들의 기준과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믿음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닙니다. 그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먹는 그런 음식을 안 먹었어요. 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타락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막 책망한 거예요. 저들의 불의를 책망했잖아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고, 그죠? 또 불의한 사람들 책망하는 거 보면서 세례 요한 같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죠? 아주 정의를 외치는 사람, 윤리 도덕을 외치는 사람, 그러면서 경건하게 사는 경건주의자로 생각해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경건주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그죠? 천주교 신자도, 대순진리의 신자도, 통일교 신자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 엘리야는요 한 시대 능력의 선지자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기준한 그 믿음, 열심과 인간의 방법 가지고요 은사 이런 거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신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아니, 무당도 병 고치는데요. 그죠? 중들도요 병 고칩니다. 병 고쳐요. 많은 병든 자들이 절에 가서 기도하면서 병 고침 받는다니까요. 무당이 구타하면서 병 고치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남녀란계요 믿어도요 병 고친다니까요. 제가 알던 간질 들린 환자 남녀란계교 계속 기도하는데 고침 받았대요. 저는 정시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정시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들 고쳤어요. 그거 보고요 예수님 엘리야처럼 생각합니다. 더러는 또 에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를 기준한 믿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희생하고요, 그죠? 봉사하고 박애주의자입니다. 예, 박애주의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심 내면서 왜 그렇게 살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도 없다. 예,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희생해야죠. 봉사해야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그 사람의 영적 사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구제 봉사는 하나님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죠? 율법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애우고 지키고, 그죠?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거 지켜야 돼요. 그거 못 지키면 사실은 율법 못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 기준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를 못 지키면 모든 거 다 못 지킨 거 똑같아요. 네?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게 따라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또 저 사람 믿음이 없다, 그건 종교적인 기준이고요. 하나님 볼 때는 율법 하나를 못 지킨 거나 율법 100개를 못 지킨 거나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를 못 지킨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율법 100개를 못 지킨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런 기준된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내가 주인된 기준이에요. 종교의 기준은 내가 주인된 기준이라니까요.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보다 저 불교 신자가 훨씬 낫다. 너보다 저 천리교 신자가 훨씬 수준이 있다. 너보다 저 프리메이슨이 100배, 1000배나 낫다. 어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빨리 종교가 뭐고 종교 생활이 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고 복음화되는 그런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화되는 만큼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복음화되어지는 만큼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복음화되어지는 만큼 가치 있게 중요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따르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고백한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야, 예수님 볼 때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왜냐? 그 수준 가지고 그 배경 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 고백 못 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저 갈릴리에 어부라는 그 가문 그 배경 가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했구나. 너 참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적인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비밀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교회의 중요성 이걸 알고 교회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세웠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뭘 얘기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천리교회와 무슨 상관이에요? 아, 교회는 교회죠. 천리교회도 있고 통일교회도 있고 그죠? 대순진리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참된 가치를 복음화 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면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이 해결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정과 가문과 그 개인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 어? 문제 생길수록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야. 완전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복음을 말씀했는데 복음을 원색 복음을 말씀했는데 전부 다 원리가 뭐냐? 거꾸로. 아니 10명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요 많이 가져야 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왜 슬픈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지. 우리 자꾸만요 종교적인 기준과 종교적인 생각이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뿌리내렸기 때문에 다 거꾸로예요. 문제 생기면 교회 안 나온다? 그게 틀린 거예요. 문제 생길수록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지. 교회에서 해결받아야 되지. 교회에서 치유받아야 되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악령들 권세, 귀신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이런 흑암,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 세력이에요. 흑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속일 때 복음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화돼야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화되지 않으면 전부 다 내가 주인데 생각하는데요. 사단의 모든 계계, 귀신과 악령들, 지역 권세가,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불평하고 또요 책임 전가하고 싸우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100% 속잖아요. 복음화 되어질수록 이런 영적 사실, 영적 문제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필연성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단순히 기도 응답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느냐? 보좌의 능력과 축복.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보좌의 이런 권세를 얘기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해결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이 복음화가 될수록요 근시안적인 생각, 눈이 아니에요. 크게 멀리 보고요. 육신적인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종교인들요. 전부 다 현실과 육신이잖아요. 근데 종교인들 중에서도 수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 알아요. 그래서 명상, 그죠? 접신. 이 지금 종교인들, 뭐 우리가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그 통일 이제 어디입니까? 전도관 했던 박태선 씨라든지 또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씨라든지 지금요 신천지 이만희 씨 그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접신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접신하는 방법이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영적인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수준 있는 종교인들도 영적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 사람 직접 만나갖고요, 말을 듣고 이렇게 보면 보는 거예요. 뭐냐? 자신들의 어떤 생각, 상식,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단순히 육신적, 현실적인 것 말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화가 되어질 때,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이제는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요, 하늘과 땅에 통일된 축복,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다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아니 그릇이 안 만들어졌는데요. 그죠? 여러분, 그릇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느냐?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릇이 안 만들어진다면. 그죠? 불신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주는 거죠. 그래서요, 그릇이 만들어져요. 복음화가 되어질수록. 무슨 그릇입니까? 오직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에 올인하는 그릇입니다. 복음화 되어질수록요, 반드시 성취될 이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사명의 그릇이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명의 그릇. 여기 올인합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 오직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사명, 복음화 되어질수록이요, 오직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 가지고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릇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혼 사랑의 그 믿음, 그 그릇이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릇입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사명은 시대와 세계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은 미래잖아요. 미래. 그죠? 미래. 이 현장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복음화 되어질수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화 돼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깨닫고 올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그 수준에서요,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가치 없는 인생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값 다 치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생각의 수준 높이십시다. 땅의 것, 현실 것, 그 수준, 종교적인 수준 말고요, 이제는 복음의 수준으로, 내가 기준된 그 수준 말고요, 하나님이 기준된 그 수준 가지고 멋있는 인생 사십시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 종교가 뭐냐 이거요. 종교 생활이 뭐냐,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죠? 정말로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의 중요성. 또 이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지,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 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입니다. 공중권세 잡았습니다. 예? 우리의 수준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보좌의 이 복음의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또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이 땅의 거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있거든요. 우리보다도 저 3단체, 프리메이슨이, 뉴에이지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세상의 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이냐 절망이냐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종교가 3단체가 세상 것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인간을 끌고 가고 타락시키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화 되어질 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거기 딱 맞춰지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질 때,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과 땅의 통일된 축복,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 생각에 복음화의 그릇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에 복음화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복음화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그냥 웬만한 거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로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조금 종교적으로서 경쟁하고 막 이런 것들요 수용할 수 있어요.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쏘았어요. 그죠? 예? 이제는 우리나라 쏘아갖고 이제는 뭐 이제 우주 이제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확 지나갑니다. 점요. 그냥 놓을 것은 별거 아닌 거 있죠. 그게 막 우리 시간 뺏겨 인생 뺏겨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인생 방향을 맞추십시다. 그게 복음화돼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오직 복음화되는 24시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된 내 계산과 내 동기와 내 목적인 모든 종교의 기준들을 다 내놓게 하시고 24시 복음화의 믿음 가지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보고 기준 삼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화되는 24시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된 종교적인 기준으로 불신자 똑같은 모습으로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도록 복음화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몰랐고 또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신앙으로 또 경건주의로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율법주의로 살아가며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종교와 종교생활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정말로 동기와 목적과 모든 계산을 내려놓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깨닫고 복음의 필연성을 고백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화되는 가운데서 올바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초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수용하게 하시고 또 이해하면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단과 또 흑암 세력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시 복음화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체질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